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계속적으로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폭우로 재앙이 오고 그걸 막지 못해서 인재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실대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영적 문제에 가득 차가지고 정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갇혀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자들이 있을 건데 담당자들이 다 있을 건데 하나같이 딱 뭔가 잡힌 것 같잖아요. 한 사람도 거기에 깨어나지 못하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순간적으로 일이 나면요 앞뒤가 다 캄캄해서 모든 기관이 다 수덥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그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전문적으로 수영하면서 이렇게 전투하는 군인이 물에 떠내려와 죽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저는 금강 옆에서 살아가지고 물속을 잘 알아요. 우리가 물속을 이렇게 되면 대충 되겠다 이러고 건너가는데 큰일 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금강에서 아이들이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저 금강에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지 말라고. 당신 수영 잘해도 가까운 것 같아도 굉장히 멀다. 그리고 당신은 금강을 이렇게 반듯하게 건너가려고 하면 죽는다. 물길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물길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말려도요 죽을 사람은 그 말 안 들어요. 그래도 가다가 물이 빙빙빙 도는 데 가면요 수영 선수도 죽어요. 이 홍수가 나와가지고 막 물이 빙빙빙 돌면서 그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냥 빙빙 도는 게 아니고 흙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막 휘비고 들어가서 물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키가 몇 질로 들어가는 구멍도 있어요. 그래 해병대원이라도 거기 들어오면 죽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없이 보호 장비도 없이 가냔 말이죠. 모든 게 다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죽어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도 그게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요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닫혀버려요. 귀도 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우왕좌왕하다가 막 사고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언했어요. 말세에는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어디 가든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이 전도운동 하면서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보고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현장을. 처음에는요 뭐 때문에 현장을 가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저 끝머리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지 뭐 이렇게 창원 찬역을 돌으라고 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돌다가 알았어요. 아, 그냥 돌으란 말이 아니구나.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그냥 이렇게 경찰차 타고 이렇게 순회하는 게 아니고 우범 지역을 딱 정해놓고 다니거든요. 늘 살고 날 수 있는 현장을 도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현장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사실과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개혁교단 교회 몇 개도 안 되는데 세계 복음화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 방향이 거기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연합을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개개별로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남은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연합할 수 있는 교회당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경남이 제일 답답해요. 교회가 큰 게 없어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찢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은 내가 볼 때는요. 제일 연합을 잘해야 돼요. 우상이 제일 많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상 현장이 경남이에요. 그냥 제가 뭐 나는 종교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아무 사고 없으니까 괜찮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기도 안 해요. 이게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영적 문제를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가정에서부터 초대교회처럼 작은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 인생 고백을 해줘요. 고백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죠? 이 교회 다녀도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교단이 있고 왜 교회가 연합해줘야 하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 막 집회하면요. 막 몇천 명씩 모입니다. 왜 그러냐? 저 현장에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한 1000개가 있거든요. 1000개에서 2명씩만 모이면 20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저 밑으로 가보면 우리 개교회들은 자립이 안 돼요. 그 희한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밑에도 이런 현장이 쫙 깔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내용은 복음이 아닌데 방법은 성경적이다. 그죠? 참 큰 기업도 보세요. 전국에 지점이 다 있고 지사가 다 있고 전 세계까지 다 뻗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쫙 깔렸기 때문에 그죠? 절대로 안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안 되는 데는 뭐냐? 구멍가게예요.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용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오시면 우리 교단의 특징,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맨날 모여서 말씀 받고 끝나냐? 남들을 다른 교회 가보니까 막 뽕짝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너무 재밌어. 재미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재미로 다녀봤는데 영적 문제 들어닥치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선택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적 이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목회자들 모임을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교회 붕 안 시켜도 괜찮아. 당신과 내가 우리 4명이 앉아가지고
30군데 현장에 가서 기도하자. 당신들과 내가 하면 120군데 현장을,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이 흑암을 꺾자. 성도들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냔 말이죠. 우리가 영적 경찰인데, 그죠? 우리가 영적 군인이에요. 영적 군인과 영적 경찰은 하나도 없거든. 다 사람 뭐 이런 거 잡아가려는 그런 것들만 있지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를 쳐다보지 마, 우리 교단도 쳐다보지 말고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앉았으면 되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듣고 현장을 딱 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들 같이 30군데 이렇게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현장 가서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직장에 좀 일찍 가서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그 현장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경제가 없어서 안 되고 경찰이 없고 군인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다 개인주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해주고 해야 돼요. 내가 그 직장에서 돈 벌고 사는데 요셉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야. 이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묘하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89번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는가 그랬어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는가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이 답이 뭐라겠냐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다른 날은 우리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은 예배 다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고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밥상에서 그냥 예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오늘 강단 메시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죄가 뭔지 이걸 깨닫게 하고, 또 그때 죄를 깨달으니까 뭐가 되느냐? 회개도 되고, 또 그때의 하나님이 위로도 있고, 그렇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거룩함에 가까이 가고. 우리가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존재로 알게 되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선배들이 말씀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음 주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리더 수련회가 있잖아요. 전국과 세계에서 리더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데 그게 세상의 문화를 다 바꾸는 거예요. 다음 주는 세계대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협력해주고, 여러분이 뭐 하다가도 교회에서 뭐 하면요 다 협력해주고, 이래야 교회가 힘이 나고, 이래야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다 교회들도요, 자기 개교회밖에 없어요. 제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에 설명했지만, 얘기했지만, 제 모교회가 저 고향 부여 시골이거든요. 막 선교를 막 몇 군데 몇 나라를 하더라고. 내가 우리 형님이 거기에 장로니까, 형님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네.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하냐 선교를 했더니 물어보니까요, 한 교회는 7만 원 주고, 한 교회는 10만 원 주고, 한 교회는 제일 많이 주는 거 20만 원 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다. 그거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선교사가 7만 원 갖고 삽니까? 근데 그 교단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단이 원래 미국서 넘어온 교단인데, 미국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교단이 여전도회가 왔어요. 여전도회가 와가지고 우리 특강을 했어. 우리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 자기네 여전도회의 선교비가 얼마큼이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었어요. 87년도에. 우리나라 87년도에 국가 예산만큼 그 사람들 선교비가 그 정도 나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국에서 사는 선교사 생활비가 다르고, 중국의 선교사가 다르고, 나라마다 경제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여전도에서 헌금을 교단으로 보내면, 교단에서 어느 선교사님은 얼마만큼, 자식이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고 학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냐 다 조사해서 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선교사님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먹고 사는 것도 선교도 안 돼요. 7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단 있는 사람은 많이 되는데 수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계대회를 해야 되는데 맨날 막 우리 회비 받다고 어떻게 합니까? 랩런트들 대회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교회에다가 얼마만큼 헌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후원금을 딱 후원 액수를 받아가지고,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후원이 얼마큼이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장님인데, 그분이 그걸 듣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 그거 우리 회사에 다 해. 그 우리 회사에서 그 랩런트들이 그 모여서 한다는데 당연히 후원해야 되지. 그런 걸 뭘 개교회가 해. 믿음의 교회는 자기 회사에서 하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릇이 큰지 작은지 재정을 보니까, 회사 재정을 보니까 다 하면 안 되겠어 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못 하겠고 얼마만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벌 건너 하라겠어요. 있는 것부터 내놓고. 참 이분 생각이 달라요. 우리 교단도 아닌데 회사 이름이 뭐냐? 237. 왜 그러냐 했더니 당연히 세계를 뻗어가야지 자기 사업장에. 이름 바꿔버려서 237로.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오늘요, 말씀을 잘 듣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랩런트 대회에 오셔서 앉아있는 거하고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시급한 것부터 봐야 됩니다. 시급한 게 뭐가 시급하냐 그래서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세상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죠? 아, 이거 누가 하겠지 말이죠. 아, 나 같은 것이 뭐 그래다. 저 도지사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내가 얘기해도 돼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니까. 응? 뭐 내가 여기 도지사가 여기 있다고 뭐 사고 안 나겠냐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 다시는 도지사 못 나올 거예요. 가만히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지, 그죠?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분 인격이요. 절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또 우리 지역에서 도지사 하던 분은요, 저쪽 동네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잖아요. 그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 문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눈이 딱 뒤집어졌다니까. 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잡히면요, 우리 생각이 확 다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냐? 구원에 이르는 말씀 그랬잖아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그것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로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개귀회주의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본부가 돈 없냐? 돈 없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현상을 보는 거와 안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처럼 각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님들이 말씀 운동하는 걸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냔 말이죠.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창조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엄청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명심해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막 이렇게 막 세상이 막 길이 쫙 열리고 막 화려하고 절대 안 그래요. 문제처럼 인도합니다. 문제 수성같이 보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그죠?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다 보여요. 저도 여러 군데 교회를 목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왜 그렇게 인도하는 거냐를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단이 아닌데, 제가 장로교 출신도 아니고 선교교 출신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교 장로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가 옵니까?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자기 교단과 남의 교단과 이런요, 뭔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견제가. 처음에는요, 자기들이 나를 오라게 놓고 나를 견제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가 다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후대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직장도 그러겠죠. 응? 회사에서 뭐 사장님이 나를 스카우트 했는데 이미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 회사 사장님이 저 데리고 왔으면 저 사람 특이한 사람 아니야? 사장님하고 무슨 관계 아니야? 응? 저것이 내 자리에 뺏겼구나. 이런 느낌이 있겠죠. 당연히 견제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걸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그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도자들 보면요,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무슨 개혁한다고 상대방을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 우리도 악착같이 정권을 잡자 해가 정권 또 잡으면 또 잘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편을 들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해도 요거도 먹고 못해도 이거도 먹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역사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냐?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하신 말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그죠?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냐.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요, 완전하신 말씀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완전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속 전속으로 할 때, 그죠?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동네 지역에 들어가서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저 이스라엘에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아주 그냥 우리는 어느 지역 그러면 사람들 머리 내두르잖아. 그 가지도 말고 거기는 지나가지도 마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 빌립 집사님이 목사도 아니야. 집사가 들어가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되는데 무시무시한 증거가 일어났어. 성경은 지금도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저 누디아라는 사명자를 만나서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요, 배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이 있다, 방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만은 귀신 들린 자였어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완전히 결박당해 버렸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말씀 운동을, 말씀의 역사를 지금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저 에베소 현장에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거기서 짐승을 잡으면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나. 거기 가서 짐승 잡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돼요. 완전 문화가 귀신판이죠.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 운동했는데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 아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다 끝내놓고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의 결과 말씀 운동의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주 모여가지고 이 산업인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핵심 요원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흩어진 자들에게 메시지가 다 4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말씀이 퍼져나가잖아요. 참 저는요, 다락방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걸 참여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원주에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이 운동을 봤는데요, 너무 충격받았는데, 아니 우리 원주가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서 저 강원도 끄트머리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몇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차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핵심에 참여한다고 원주에서 막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영도까지. 지금은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원주에서 수원 쪽으로 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부산 오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원주에서 수원까지 올라면 1시간 반에서 건너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면요, 오후 예배는 아예 없고 낮 예배만 끝나고 그냥 그 목사님들이 가시더라고. 그 나보고 항상 그러는 거야. 나만 만나면 조전사 결론 내려. 그래. 뭐 결론 내려요? 복음의 전도운동에 결론 내려. 무슨 난 결론 내렸는데 했더니 결론 내리면 핵심에 가야 돼.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운동에 참여 안 했는데 거기 있는데 부교육자가 내가 간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허락하겠냔 말이에요. 매주 그것도 매주 가면. 나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보고 맨날 그래. 나 뭐 결론을 안 내렸대. 나는 내렸는데 지금 환경이 못 가는 환경이란 말이죠. 나보고 뭐라고 하냐고. 그럼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보고 사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내 개척 시켜줄래요?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개척합니까? 조전사 믿음 없구만. 딱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더라고. 그때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건데. 답답한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고차가 새 차가요 1년 핵심 왔다 갔다 했는데 폐차돼 버렸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어제 핵심을 하는데 보니까 그 원주에 최초로 하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하고 한 10대 명이 이렇게 결론 내려가지고 다녔는데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뭐냐, 2사람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보고 맨날 결론 안 냈다는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 운동 참여도 안 해요. 그런데 묘한 게, 재밌는 게 뭐냐,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교회에 우리 동기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 담임 목사 사모가 누구냐, 제 제자예요. 내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우리 교회하고 나 만난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 동태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결론 내렸다고 말씀 운동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해요. 않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자유인데. 어떻게 됐나 봤더니요,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가 그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마귀는 이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이 사단 역사는요, 이제 우리 부모를 괴롭혔으면 나는 안 괴롭혀야 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대물림으로 계속 저주와. 그래서 내 때에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나를 깨닫게 한단 말은 근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 문제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고 나는 내 주변에서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이게 딱 알아들어. 그래. 사람이 원수가 되면 다 그걸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냔 말이죠. 응? 우리 대통령들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막 그걸 내려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냐고. 또 이제
5년 후에는 또 이제 저쪽에 또 공격당하지. 이렇게 해서 사단은 우리끼리 자멸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막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한국은 막 백이민족이라 남의 민족을 한 번도 침해하지 못했다. 막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면 나는 그걸 싫었더라고. 남을 괴롭히지 않은 건 그건 당연한 거, 그것도 당연한 건데 그래 놓고 우리끼리는 맨날 싸워요. 그잖아요. 우리끼리는 맨날 치고받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다 자멸해 버렸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요,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온 게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부모도 피해자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몰라서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이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진정한 회개가 되버렸기 때문에 완전 문제가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어떻게 만들었냐? 근본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냥 나무나 돌에다가 아무데나 절하고 아무데나 끌려다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이 근본적인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본 축복이 회복.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그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경상도 사는 한, 그죠? 내 고향이 어디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하나님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다 보세요. 어느 사업이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연합으로 하잖아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 혼자 하겠다. 어떻게 혼자 합니까? 응? 그래서 우리 요즘은요 직원도 많이 안 두어. 들 필요가 없어. 왜? 그때그때 필요한 직원들 들여다 쓰는 거지. 월급 줘가면서 일 안 할 때 월급 다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 딴 사람하고 필요 없지. 나 혼자 하겠다. 그건요 구멍가게 사장하는 거예요. 그건 구멍가게 위에는 밥 3끼 먹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리 갖고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만두고 동네도 못 살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필요한 사람들 다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가 목회자로 해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통로가 다 있는데 그 통로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왜 자살합니까? 누가 선배 선생님이 미리 앉혀놓고요. 계속 팀 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운동선수들이 왜 죽습니까? 그 멀쩡하게 말이죠. 우리 장로님 저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의 영웅은 뭐냐? 몽골 씨름 선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만기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영웅 중에 영웅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땅도 국가에서 엄청나게 보상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후배들 앉혀놓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할 말이 많아요. 그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전문교회고 그런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할 때,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한 거 실패한 걸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는요 시행착오를 확 줄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가야 될 이유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행착오를 인생의 여정을 확 줄여가지고 가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요셉 얘기를 뭐 때문에 합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막 감옥에 가도 경제를 배우고, 노예로 가도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도 정체를 배우고, 저 바로왕을 만날 때는 막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세계적인 총리가 될 때는 막 완전 그걸 가지고 막 선교의 발판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서 우리가 뭘 발시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 보는 의도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의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이 현장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조금 부흥돼 버리면 막 교회에다가 별의별 시설 해가지고 막 사람 유혹하기 위해서 막 그 뭐 예배드리기가 좋은 말은 예배인데 내가 볼 때는 사람 더 많이 오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 문 닫아버리니 다 문 닫아요. 세계 문계 다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가진 저 복음이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엄청난 것들이 현장에 다 있다. 여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구나 딱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는 게 뭐예요? 나만이라도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할 일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부터 막 그 현장을 위해서 정시로 무시로 막 기도가 나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 예수님 앞에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기가 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이런 기도 하지 마. 니들이 하는 기도는 내가 지금 다 알아. 너희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 기도 하지 마.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은 뭘 기도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그 골치 아픈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봐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맨날 분쟁과 갈등이 막 끊이지 않잖냐. 우리는 거기서 그거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무 정확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사업장에, 여러분 지역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재앙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받는가 그럽니다. 이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면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모든 기능이 다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알게 하셔서 미리 보고 미리 찾는, 미리 누리는, 미리 해결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현장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앞에 모여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